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1장 봅시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인천하여 바로 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부터 바다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에 돌아간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옹이하시사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잡생각으로 저희들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말씀의 그 큰 권세가 능력이 온전히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언과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제목이고 또 우리가 꼭 똑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그 미래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고 하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우리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이 예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것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그 미래 아는 것으로 그렇게 미래에 대한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것을 그냥 아는 것 그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미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듣기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예언의 특징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법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기프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혼탁해져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의 예언인가, 아니면 사람이 이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또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도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혼탁한 지경에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전하는데, 나중에 나온 열매를 보면 엉뚱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과 그 다음에 그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모세 있을 당시에 벌써 이미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죠.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떠나시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면은 그 특징이 사람에게 이 예언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언이.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즉 성령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떠나면은 예언을 하지 않았다. 근데 또 이런 케이스가 정확하지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은 사울에게 임했었어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때로는 악령의 쌓인 그런 악신에 눌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그 특징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과 그다음에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후에, 그다음에 이사야서부터, 그다음에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소선지자, 쭉 이것이 전부 다 선지서들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다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아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으로 받아서 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대언의 영을 받아서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에스겔서 거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영의 뼈를 이제 다시 사람들이 뼈가 살아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내가 대언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7절, 9절, 10절, 12절에 계속해서 이제 대언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언한다는 뜻이 영어 성경에 보면 prophesy 한다고 그래요. prophesy, 예언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것이 성령 강림했을 당시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이제 성경에서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예언이 이제 특별히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아주 많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언들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 한 겁니다. 많은 것이 구약의 시대에도 많이 가짜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 미혹이 이게 거짓말이에요. 디셉션이에요. 디셉션.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말로 나타나냐? 주로 성령의 은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은사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거기 잘 아는 것 대신에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중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 고린도전서 12장에 거기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프트, 9가지의 기프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얼마든지 마귀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 이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이게 기적을 베풉니다. 아픈 사람도 치유해요. 또 그리고 놀라운 이제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아주 미혹의 시대에 아주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예언이 들어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해석을 해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과 그 예언의 목적과 정반대로 가는 그래서 갈라진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한번 훑어보면서 과연 무엇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지막 접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서부터 이제 21장, 오늘 읽었던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뜻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떠나니까 어려웠어요.
그 교회와 그다음에 거기 모든 섬기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점차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한 그 헤드쿼터, 이 우리들의 그 어머니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좀 많이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잔뜩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도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읽었던 내용 중에서 많은 곳에 그 사도 바울이 벌써 세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당시에 물론 신약이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많이 기도로,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오늘 읽었던 그 21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1회를 머물더니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에 갔다가 이것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기 바로 전에 한 도시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성령님의 아니 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내가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제 우리 바울 선생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그 밑에 8절을 보면은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전도자죠. 빌립 전도사.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는데 그 빌립 전도사의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이 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딸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그것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보나 마나 그 네 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여자들이 아마 직접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기 힘들었으면 자기 아버지 전도사 빌립 전도사에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대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 뒤의 내용으로 우리가 암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선지자예요. 프로페트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예루살렘부터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부터 와서 왜 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게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뭐를 봤느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자기가 띠고 있던 그 띠를, 그 벨트를 꺼내다가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 이제 손과 발을 묶고 이 벨트의 임자가 바로 나처럼 이 손과 발을 묶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묶임을 받고 이방인에 넘겨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그 예언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잡힐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이제 가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불순종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아니면은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거 아닌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는데, 근데 사도행전에 쓴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나온 것을 우리에게 큰 레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위치에 이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치라면 거기 가면 내가 붙잡힐 것이 분명한데 나한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아니요, 나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딜레마에 빠진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또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봐서 이것을 잘 우리가 읽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생각한다고 여겨집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그 자기의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하셨다면은 그럼 내가 그럼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야지 라고 기술을 돌렸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지도 않았겠죠. 붙잡히지도 않았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그 골로새서 이런 말씀도 안 나왔겠죠. 또 로마로 붙잡혀가지 않았으면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너무나 귀한 그 말씀들도 아마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큰 그림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작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 또 컨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가야만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또 그들을 통한 또 그렇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또 붙듭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마음 약한 사람들이 와서 우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고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거 하는 내용이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거기 12절에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 혼자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아마 실라와 그 다음에 누가가 아마 같이 동행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것도 이미 벌써 오래전에 각오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뒤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의 내용이 하나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주위의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방법대로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중동 지역에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 갈 때 어떤 분이
지금 그쪽에 테러리스트들이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입니다. 거기 가는 거 조심하세요. 거기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저에게 떠나기 전에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픽처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작은 픽처로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서 설교할 때 뉴욕에 가기 전에 독일 그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독일 여인, 이름도 없는 독일 여인, 나중에 이름이 밝혀졌지만 하이디 문트라고 하는 그 독일 여인인데, 그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음악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가 그 목적이 크리스찬과 모슬렘들을 같이 화합하기는 그러한 목적으로 평화의 음악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광고를 보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막연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이디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막연하게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그 큰 극장에 그 발코니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음악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스톱이 돼서 그 다음에 그 모슬렘 이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알라흐 아크바라고는 알라는 위대하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하이디 문트가 갑자기 속에서 뭐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독일 국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독일의 유일하신 주다 하는 그러한 저 독일 말로 된 것을 펼치면서 그 임맘은 이건 가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일의 유일한 구주다 하면서 이 임맘 알라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죠. 그 내용이 나중에 이 여자가 이제 그 CBN 그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 이것을 밝히고 이제 이것이 방송이 나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 텐데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한 얘기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미니스트리가 다 끝나면은, 내가 할 일이 다 끝나면은 나를 데려가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은 그럼 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삶의 그 애티튜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 가면은 안 믿는 척하고 또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는 그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죠. 오래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새벽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를 읽는 중에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계시하시는 것이 이게 음성으로 듣거나 뭐 그것이 그림으로, 때로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게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 뜨거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이제 온 인류에게 환란이 닥칠 텐데 근데 그것을 내가 거기서 피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들림 받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동네에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역겹다 그러고 있어 토해서 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붙들고서 가만히 저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른 분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네트워크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그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요.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그 듣는 순간에 속으로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래요?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끊어버리죠. 근데 그런 것이 저 동부에서 그러고 플로리다에서 그러고 뉴욕에서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저 오레곤에서 그러고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컨퍼메이션이 될 때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영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교만이 있으면 바로 귀신들이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legal right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그 밀리터리 오더를 해서 그것이 움직이는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만 이들을 막고 이것을 쫓아내고 클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세계 또 하나님의 그 올바른 것을 받아서 깨닫고 따라가려면은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깨닫고 또 그다음에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1장에서만 거기서만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에베소에서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21절에 그런 내용이 이미 벌써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이 경영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The purpose in the spirit. 그래서 성령으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도 보여야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그 앞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예언이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또는 말씀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받아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잘 해석을 해서 가면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아주
아주 능숙한 그런 그 명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날 때 이제 원래는 그 아시아 마이너 북쪽으로 가려고, 지금의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 약속한 것이 자꾸 틀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나는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우리에게 오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잠깐 보였다가 이제 끝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자꾸 이게 그 미팅이 그 집회가 자꾸 스케줄이 안 잡혀질까, 서로 어겨질까 라고 하면서 있던 중에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이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정을 내죠. 근데 거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16장 그 9절 10절에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다음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하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선택은 자기에게 달렸어요. 내가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원래의 목적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내 방향이 내가 틀렸다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를 가는 그것을 결정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왜냐하면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그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전에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가지 마시오라고 이미 벌써 사도행전 21장 전에 똑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 나타났을 때 그때 하신 말씀과,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거기 그 15절부터 18절 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기 머릿속에 계속 우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바울,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분명히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제사장의 그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인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이제 많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영으로 이것을 설교를 해줘서 깨닫게 해줘서 이제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거를 할 테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너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너의 콜링이 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확실하게, 너무 큰 예언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금씩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의 그 예언을 훨씬 더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아까 돌아와서 그 옛날 그
선교지를 갈 때 그곳에 테러리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제 크리스천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선교에 관해서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가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고맙다, 나에게 그런 얘기해서 고맙지만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북한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 붙잡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테러리스트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까 그 가장 큰 대전제가 그 성령의 그 기프트가, 은사들이 우리는 자꾸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예언하고 하는 여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을 주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하는 거죠. 그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거기에 죄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와요. 당신은 예언을 하시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언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자꾸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숨으세요. 성령님께서 더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타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짜 예언자가 나타나고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느니라. 또 25절에 26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입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순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양신의 역사를 합니다. 양신. 악한 영과 그 다음에 성령이 같이 역사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해서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세상적으로 또 그리고 죄와 타협하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말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신 역사.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포스톨릭 무브먼트 해가지고 그런 데서 온 몸에 문신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 죽었던 밥 존스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령 운동, 그리고 이제 예언의 대가입니다. 대가. 근데 이 말년에 와서 하는 거 자꾸 틀려져요. 성령이 함께 하면은,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자꾸 틀려져요. 그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전한다 하는, 바로 에레미야서 23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면서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미혹의 영, 이 귀신의 영들이 지금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이제 어차피 이 세상은 자기네들의 것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혼탁하게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misleading하고 그다음에 deceiving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잘못 해석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사가 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해야죠 라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그 순종이 아름다운데 근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얼마든지 평신도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엉뚱하지 않게 내가 이제 목사인데 하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잘못 가는 정말 열매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전락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이 왔다 갔습니다. 참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올바로 제대로 깨닫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되도록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양신 역사하는 성령과 악신이 같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 지난 1월 달에 그 돌항아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배우고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거는 그 자기 위치가 자기 그 포지션이 목사건 장로건 뭐 권사건 집사건 그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이 속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조명해서 보니까 이게 꾸정물 같은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항상 더 회개하고 더 깨끗해져서 이것을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에 의해서 받지만은 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에 조건이 절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데는 그 하나님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 개 다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리를 깨닫고 영의 세계를 그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그 교회를 더 일으키는데 덕을 세우는 그 하나님께서 그 19가지의 그 은사, 특별히 그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많이 사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1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14장에 아주 중요한 그 은사들,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내가 목적이, 이 은사를 준 목적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이 뭐예요? 권면하고 에디파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자리에 항상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높아지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높아졌습니까? 나를 낮게 해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진실로 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 영분별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정말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요? 기도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멘토십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멘토를 잘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하면서 자꾸 내가 하면서 내가 다 아는 그러한 이 자기의 의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이런 것을 더 깨닫고 더 깊이 알므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주님께서 쳐서 자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그 깊은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으니까,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아프게 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그 특별히 밤에 우리는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그 기프트를, 성령의 기프트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을수록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더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았어도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더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꼭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면은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내가 더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멘토십을 가지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다 아는 거 절대 안 해요. 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이제 선교지를 가고 어디를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면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요.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다릴 때 시간이 가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참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게 기도의 응답이 왔다라고 얼른 이게 내가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는 10중 8구는 그 기도 응답이 안 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뭐 어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그 기도를 하면은 누가 들으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귀가 들어요.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절대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하루나 며칠 있다가 바로 거기에 응답 비슷한 것이 오죠. 그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움직이면은 그러면 나중에 10중 8구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왔거나 아니면 사탄이 이것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응답이 온 것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구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팩터가 엘레멘트가 뭐냐면은 그것이 인내고 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그 중요한 그 일이 성령의 역사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아마 27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여기 이걸 보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그 단어를 썼는데, bound by the Spirit. 성령에 내가 완전히 항상 동행을 하고 성령님과 항상 같이 가는 이것을 얘기하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자 이게 여기도 나옵니다. 성령이 한 군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각 도시에서 나에게 증거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이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가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 14장 그 29절 에서 그 33절에 보면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그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그랬어요. 분별하다, discerning하다라고 합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그 revelation이 있으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hold his peace. 내가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예언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목적, 예언의 목적이 권면하는 거, exalt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32절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The spirit of the prophets are subject to the prophets.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예언하는 영이 같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그 나의 영적인 훈련과 또 그 경험과 성숙함과 또 영적인 예민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그 영의 그 예언을 할 때 그 레벨에 맞춰서, 그 성숙함에 맞춰서 내가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악한 그러한 거짓 예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God is not of confusion but of peace.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을 내가 받고 나서 머리가 혼동이 되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면은 내 마음에 기쁘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대언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a prophecy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삼으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잘 적용하고 깨닫고 해석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걸 선택을 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미혹당하지 않고 사탄에게 이것이 우리가 그걸 속지 않고 끝까지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또 그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또 너무 위험하고 혼탁한 그런 지경에서 이것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또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또 주위에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언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덕이 되고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예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또 그러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깨끗하게 더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이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또 이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제 그 가정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